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제자 중에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지요. 베드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성경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등장하면 종종 웃게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랬어요. 안드레가 먼저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너무나 기뻐서 형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이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일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 드셨어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제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게바는 반석입니다. 이 게바의 헬라식 표현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라고 표현하지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처음부터 반석과 같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에 장차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좀 물렁물렁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앞으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11제자 다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도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지요. 종종 믿음 좋으신 권사님과 믿음 연약하신 남편분이 같이 삽니다. 그럼 이제 권사님은요, 우리 신랑님이 조금 부끄럽고 때로는 속도 상하고 해서 핀잔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세를 드실수록 남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요, 여성의 목소리는 커져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들이 내가 가나봐라, 그리고 오기가 생겨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랑님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시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요. 교회 잘 안 가요. 엄마 아빠의 속을 썩여요. 하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선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가? 첫째로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첫 만남을 하시고요, 이제 베드로를 찾아서 훗날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오늘은 종쳤다 하면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중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그물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물의 완성도가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사는 곳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육지 연안에 거의 바닥을 쓸다시피,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거의 이 바닥에 있거든요. 거기서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먹고 사니까 그렇게 그 연안가에서 그물질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배우고 잘하셨지요.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분명히 우리 같으면요, 주님, 선생님, 제가 밤새 그물질도 했고요, 그리고 깊은 곳에는요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그물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종종 신방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을 드려요. 그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네, 잘 들으시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그러신데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셔서 세상을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해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마저 함께 와서 그 그물을 건져서 이동하게 되죠. 이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누군가 앞에 납작 무릎을 엎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한 단어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5절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솔직히 그 내면 속에는요, 반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보니 그 엄청난 결과를 바라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주님 무섭으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있기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과 같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인 거죠. 순수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를 보신 주님 말씀하세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함께 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순수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순수하고 단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는요,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해요. 단순해요. 엄마 아빠 따라가는 것을 목숨 걸고 따라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목숨 걸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 됐어요. 하나하나 따지고요, 계산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내어드리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가정, 교회, 일터, 저는 이 세 곳밖에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계시긴 합니다. 주님은요, 그 단순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걱정해요. 내 취미생활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거 다 막으시는 분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 있을 때 나의 생활 반경이 단순해지고 패턴이 단순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요, 감정과 말이 앞서가요. 베드로는 순수해요. 순수한 사람들이 보통 반응을 잘해요.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반응을 잘합니다. 반응을 잘하는 그가 때로는 좀 모질라 보이기도 하고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 말씀하시고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졸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이들이 좁니다. 그 사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영으로 임했고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별세하실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알려주세요. 자, 그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엘리야와 모세가 임했고요, 예수님이 빛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주님의 광채, 그 빛,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너무 좋아서요, 주님 여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초막 셋을 짓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주님께서 곧 별세하시는 상황을, 별세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6절 말씀. 이는 그들이, 제자들이죠,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자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곳에 초막 셋 짓고 우리 살아요. 주님 다음 사역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의 앞서가는 언어 생활은요, 다른 곳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원래는 종이해야 할 일이지요. 제자들이 다 긴장하면서 발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 저의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듯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줄 때 너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이 뜻을 아직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만 내가 너와 서로 연결이 있게 되고 내가 너와 상관이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9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베드로 사도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덩치도 크고 어르신이에요.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제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하고 진지한 상황 속에서 아마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용기 있는 발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이제 갈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이 청첩병력 같은 말씀에 의해 반응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제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습니까? 이 3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죽었나요? 아니지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됐어 베드로, 너는 좀 말이 늘 앞서. 너의 문제는 그거야. 너는 행동도 안 하면서 늘 말이 앞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그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중하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은 경솔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요, 반응하는 제자가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자녀가 더 이쁘잖아요. 그냥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합니다 라는 자녀들보다 살갑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반응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들이 이쁘듯이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그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알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요, 너무 놀라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산으로 가세요, 기도하시러.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가게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흔들려요. 물이 들어와요. 힘들어요. 배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풍랑 만나서 배는 흔들리죠. 멀미 나죠. 근데 웬 유령 같은 분이 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유령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제자들 풍랑 속에서요,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이 베드로는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된 거죠. 자,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요, 풍랑이 일어나요. 바람이 붑니다. 두려워서요, 그 바람을 보고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빠져들어가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모습.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면 그 모습을 보고 걱정을 해줘야 할지 웃어야 될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야, 믿음이 적구나,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적어 베드로?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지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렴, 이러한 주님의
격려입니다. 그 베드로의 용기 있는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큼성큼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도 그런 믿음, 그렇게 강하고 굳센 믿음,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용기 있는 믿음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1년 반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었고요. 출석교인들도 줄게 되었고요. 전도는 뭐 당연히 어려워지게 되었고요. 1년 반이 지나면서 저희 교회 출석률도 거의 50%보다 조금 높은데요. 그 정도 되었어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목회하는 친구, 미국에 있는 목회하는 친구, 서울, 그리고 대구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걸었어요. 코로나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냐? 물론 전체는 아니고 이제 샘플만 된 거죠. 프랑스가 심각해요. 프랑스는 뭐 한 40%, 50%도 채 안 돼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 심각한 교회는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저기는 좀 낫겠죠, 저희는. 미국도 50%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대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대구는요 70-80%가 출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처음에 대구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권면했고요, 철저히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도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밥 먹고 접촉하고 또 이상한 교회들로 인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교회가 피해보는 것은요 교회 자체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1년 반이 지났어요. 2년쯤 지나면 이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2년쯤 예배를 안 드렸는데 그분들이 이제 끝났으니 오자 하고 다 오게 될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며 해야 하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힘있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렵다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정에서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집중력이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바쁘면 녹화된 거 보지 뭐, 말씀만 듣지 뭐. 점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아마 이 반타작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고요,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을 들으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수했어요. 말과 감정이 앞섰어요. 용기는 있지만 작은 믿음을 가졌던 그 베드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요, 성령 세례를 받고 더 이상 약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들이 얼마든지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3,000명의 성도들이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바빴겠죠. 그분들 다 세례 주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록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요, 훗날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그리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는 그때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를 하고요,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내가 거꾸로 십자가를 받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하고 순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앞서고 말이 앞서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 굳센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도 순교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고난도 순교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